주님께서 주신 아름답고 귀한 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글스필드 가족 모두에게 선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2025년 8월 1일 금요일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일제가 우리를 병탄하였던 시기에 활동했었던 시인 심훈은 그날이 오면이라는 잘 알려진 시에서 그날이 오면 삼각산이 일어나 춤추고 한강이 뒤집혀 용솟음 칠 것이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시인의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와주기만 한다면 아무런 한이 남지 않을 것이라고, 또 기쁨의 우렁찬 소리를 단 한 번이라도 들을 수 있다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이라고 썼습니다. 해방의 날,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날을 사모하고 또 사모한다는 뜻이 그 시에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그날, 곧 새 하늘과 새 땅은 모든 인류의 고통과 죄, 불의의 권세로부터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완성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것들에 의해서 사람이 죽고 땅이 파괴되고 바다와 강이 심판받았던 그 세상이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이 성취되고 잘못된 모든 것이 바로잡히게 되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새롭게 한다고 번역된 이 말이 헬라어로는 카이노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어떤 것이 새롭게 나타난다는 뜻이 아니라 기존의 것이 변화되는 갱신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한가 하면 새하늘과 새 땅은 전혀 새로운 실체, 기존의 것의 파괴적인 끝이 아니라 옛 것의 완전한 변화를 뜻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죄로 어그러지고 잘못되어진 이 세계가 마침내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때의 그 목적을 고스란히 회복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은 억울함이 풀어지고 부당한 죽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사망이 없다는 표현이 그러한 뜻입니다. 종말은 하나님께서 몹쓸 이곳을 파괴하시거나 없애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고 온전한 계획이 완성되는 날을 뜻합니다. 먼저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지요. 바벨탑은 땅에서부터 쌓아 올려져서 하늘로 올라가려고 했기에 인간의 업적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닿으려고 했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넘본 것이 되었지만
새하늘과 새 땅은 그 방향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려고 내려오십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관계적이죠.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거하심에 라고 하는 말과 같은 어근을 가진 동사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텐트를 치고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함께 살게 되는데, 그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는 것이 이제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별과 분리를 뜻하는 죽음이 다 사라지고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또 새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교회 공동체가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7절 말씀이 밝히고 있듯이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 이기는 자는 요한계시록 처음에 나왔던 7 교회에게 공통적으로 주셨던 말씀인데, 결론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제자로 살아간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고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래전에 한국 KBS 방송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가운데 알미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방영되었던 내용입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한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칠지만 방송에 나온 그대로를 옮겨 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은 이러했습니다. 삶은 개떡같이 살다가 잘 죽을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삶하고 죽음은 같이 붙어 있어서, 그래서 삶을 잘 살아야 죽음도 잘 사는 것 같아요. 표현은 좀 거칠었지만 죽음을 산다는 말과 삶이 죽음과 붙어 있다는 말이 제게는 아주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이 땅과 역사는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없어지지만 나는 구원받아서 천국 갈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는 태도로 무책임하거나 무감각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종말론적인 무책임은 때로 환경 파괴와 같은 그런 문제에도 무감각한 태도로 드러나기도 하지요. 어차피 이 세상은 끝날 텐데 라고 하면서 창조 세계를 돌보는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또 혹은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실 테니 라고 하는 외면하는 모습도 그런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완성될 것을 희망하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갱신하셔서 당신이 계획하셨던 대로 완성하실 것임을 믿는다면 이 세상의 삶과 이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다니엘 밀료울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썼습니다. 희망은 우리로 하여금 신음하는 피조물과 연대하도록 힘을 주며 만물의 갱신을 향한 투쟁을 지속하도록 돕는다. 투쟁이라는 말이 다소 전투적인 말이지만 마침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면 이 땅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고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실 것인지를 믿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오늘 선택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것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놀랍게도 미래에 대한 소망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오늘을 증인이요 제자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 나라를 사모하며 마침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그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성취하기까지 일하시는 그 주님의 길을 쫓아서 살아가며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사람다운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한이 보았던 환상처럼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과 고통이 다시는 없을 그날을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이 땅이 마침내 주님의 계획대로 새롭게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세계와 관계 속에서도 주님의 갱신과 구원의 손길이 역사하심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증인이요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연대하고 섬기며 회복을 위하여 헌신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주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보듬어 주시며 아픔과 약함의 자리에 능력의 손으로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민혜순 권사님과 박하니 집사님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고치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족들의 마음과 믿음을 주님 더욱 붙들어 주시옵소서. 삶의 질고를 지고 주님의 긍휼을 소망하는 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평강의 길을 주시고 길을 여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 위에 주님께서 하늘의 소망과 위로로 함께하여 주셔서 진행되어질 모든 장례 절차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고 맛보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겨오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임마누엘의 은혜로 여호와 일의 은혜로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손 붙들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소망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